안녕하세요. 복음의 변증,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교제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말씀 그대로 복스러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었죠. 우리 주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논리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변증한 그러한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지력,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은 그러한 삶의 배경, 율법에 능통해 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삶을 살아왔던 종교인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똑똑히 증인으로 목도하면서 당연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천재적인 지력과 또 삶의 배경과 종교적인 그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그 삶의 모든 배경들을 사용해서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년 동안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계시를 받고 은혜의 복음, 은혜의 기쁜 소식,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들 그의 서신에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이 바울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스스로 사도권에 대해서 움츠러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방하고 건수를 잡았다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부르시고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의 사역, 이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특별하게 택한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항상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는 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자, 우리는 로마서 복음의 변증, 사실 복음을 변증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주제넘는 그러한 발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붙여본 거고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에 무엇이 죄며 어떻게 의로워지고 또한 의인이 어떠한 고뇌,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떻게 그 갈등에서 자유로워지며 또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며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가? 이와 같은 줄거리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 중에서 저는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죠. 내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즉 시작할 때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시작하는 믿음이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사는 것은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시작된 구원의 삶을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증명해야 되고, 너희들이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 구원을 너희들이 완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이다. 죄로부터 구원이다. 이게 성경의 구원받는 믿음, 시작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오늘날 이렇게 다원주의가 득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과 그 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의식, 마음과 생각들,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죄에 대해서 상대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럴 때는 죄가 되지만 저럴 때는 죄가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고 사람마다 이 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죄에서 사함받고 죄사함을 받고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동성애 시대의 화두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부터 시작되어진 이 성도덕의 타락은요, 급기야 동성애, 양성애, 각종 타락한 변태적인 성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합법화시키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한 것 같은, 그런 정의로운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명분을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결국은 입법화해서 그것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암암리에 추진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히니까 매년마다 입법화되는 것은 좌절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예언하신 대로 인자의 때에 임함처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 이 두 시대의 큰 특징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롯의 때는요. 롯이 어느 성에 있었는지 아시죠? 어느 성에서 살았어요? 예? 스카이캐슬에서 살았었나요? 소돔성. 자, 동성애자라는 말 어원이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소도미스트가 동성애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수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바로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의 법칙을 떠나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들이 만들어져요. 그 배후에 악한 자가 있죠. 사단이 있죠. 마귀가 있죠.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타락,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쥐어 흔들고 주장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말씀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혹시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미혹에 잘못하면 정신줄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스마트폰에 손이 갑니다. 마음에 찔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형제. 스마트폰. 예. 자, 여러분, 이 시대에요. 10명 중에 3명, 4명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 아닙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과 양심의 기준이 달라지면 분명히 수십 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아유 당연히 그거 아유 그냥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유 징그러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우리나라에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이와 같은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으로 딱 입법화되어서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공권력에 의해서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유치장에 갇혀서 그만한 그 법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나라의 법이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지되어지죠. 법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의식,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이념에 따라서 법은 얼마든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더하거나 빼거나 다 그래요. 법조차도. 하물며 사람의 양심은요, 죄를 정의할 때에 성경은요, 관역에서 활 시위를 벗어난 이 화살이 그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벗어났다, 빗나갔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해하기 좀 난해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따라 분별할 수 있지만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이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알고 있지만 오래된 관습과 사회에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로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거나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말아야 되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이럴 때는 큰 죄가 되고 저럴 때는 작은 죄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때나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죄가 무엇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전에는 이게 뭐가 죄야? 당연히 공경하고 어른들을 부모님 공경하는 행위지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망자들을 추억하며 그게 하나의 공경하는 태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관습으로 몸에 배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사람들 간에 살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루어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커트라인에 도달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조상들을 공경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공경하고 했던 행동들이 어떤 죄인지 그 죄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 욕심을 품으면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그 안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숭배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들의 평가, 성문화된 법, 우리의 양심도 희미합니다. 양심도 반짝반짝 빛나서 똑바로 볼 때가 있지만 살면서 때가 묻으면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래요. 보통 일상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일을 하면 뭔가 의식이 되어지고 두리번거려지고, 죄를 지었다 하면 두리번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신호지만, 이 양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라의 근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문화된 형법, 민법, 그런 법들을 딱 정했지만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맞아요. 소수자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몸에 장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호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사는데 불편 없도록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온갖 성적인 타락을 따라, 사람의 욕심을 따라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생육의 모든 그러한 아름다운 법칙을 무너뜨리는 온갖 악한 변태적인 법들을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독소조항을 견고하게 넣어서, 즉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소수자라는 명목, 허울 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이 악한 법들을, 악한 그런 내용들을 합법화하고 입법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대적하고 법제화해서 그들의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성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 익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고, 하나님이 의다라고 하면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다,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의다, 선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같아라고 이렇게 인정해야만 그 사람이 선하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종교심을 통해서 지성이면 뭐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복하고 하늘이 감동한답니다. 이게 모든 인간 사회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렇게 빌고 구하고 그런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신앙의 대상 앞에서 그렇게 빌고 간절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간절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세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성이면 그 지성을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믿는 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일 뿐이야. 다원주의 사상으로 가득하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독선적이고 아주 이 배타적인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거절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요.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한 사람도 모든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조금 지었느냐, 선하냐, 악하냐 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죄를 정의하고 평가하고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올바른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지 않으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올바른 개념 정립 없이 믿는다 칠 것 같으면 여기도 인정하고 저기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하나의 그냥 종교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그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시대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분별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분별되고 여기다 조금 더하고 여기서 조금 빼고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법이나 이념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관습이나 견고하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변하잖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사람들의 가치도 변해요. 시대가 달라지면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할 수가 없고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내쫓으실 때에,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 그리고서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뭡니까? 사단이 미혹하죠. 주님께서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정령. 이거 반드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숨을 쉬고 생체 활동이 있는, 돌아다닌다고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 그것이 성경의 진짜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 없었던 아담에게 피조된 피조 세계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아담도 900살 넘는 장구한 세월을 살지만 결국 죽습니다. 저희도 죽어요. 이게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말했죠? 죽지 않아. 해강아, 죽지 않아. 눈을 부릅뜨고 자면 안 돼. 자, 그런데 뱀을 통하여 이 사단은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말을 하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이제 소문자 같으니까 신들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사단이 이사야 14장에, 에스겔서 28장에 그렇게 자신의 이 교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반역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하고 교제했던 아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고,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내 보좌를 뭇별 위에 높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길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이 쏙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따먹고 어떻게 됐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그것이 참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 죄요 악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과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떠졌다고 한 그 표현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아무리 의와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만 선이고 의입니다. 반대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와 선이 나를 그렇게 힘겹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아담이 볼 때는 이제 그게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담에게도 손해가 되고 아담에게도 불리하면 똑같이 죄입니다. 아담이 볼 때.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요. 아담이 그 삶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명예를 드높이고 나를 은밀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죄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나에게는 선입니다라고 하는 기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항하고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왕자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그런 것,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쫓아내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든 이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해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또 알고, 또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뿌리 끝까지 다 썩어버려서 머리 끝부터 발끝, 우리 마음의 뿌리 쫙 깊은 심연에 보이지 않는 나락의 끝까지 다 부패하고 썩어서 희망이 없고 개선할 여지가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아무리 훈련하고 애를 써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희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없고 제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품속에 독상하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전생을 얘기하고 삼강오륜의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면서 노력하고 개발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가 있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고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우리가 교제한 대로 다윗은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게 본질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할 수밖에 없고 죄 중에 잉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의 생명을 따라 이 땅에서 나고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고 심판 가운데로 가는 모든 인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 자,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피 흘림, 죄는 우리가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고,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주셔서 속죄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런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 활동은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뇌 역시 피가 아니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피는 우리 몸의 순환 체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산소를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 동맥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몸에서 쓰고 남는 노폐물이나 또 이산화탄소를 또 운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우리 세포들이 다 하잖아요. 심장이 있고 오장, 육부의 모든 기관들이 하는데 그 중심에 이 피가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폐가 숨을 쉬는 것도 피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위가 소화를 시키는 것,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씹어서 소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피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움직임, 생각하는 것, 뇌에 양분을 포도당을 끊임없이 피를 통해서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니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피가 그 일을 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삭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되는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쏟아놓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죄값을 탕감받고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1500년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 속죄일 때 끊임없이 했지만 부분적인 거고 불안한 것이었어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 피로 무엇을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단번에. 계속이 아니에요. 이제 끝난 겁니다. 한 번에. 그리고 그 속죄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속죄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죄는요, 주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죄되어졌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고 하신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신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그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100% 완전히 완전한 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성경에서 죄를 영원히 단번히 완벽하게 속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제 복음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번 함께 읽죠. 죄사함의
사실 어떻게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끝나면 복음의 온전한 능력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삶에 대한 부족함이 늘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24절 그리고 5장 1절까지. 자,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5장 1절, 2절 1절까지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인이고 범죄함을 위하여 주님이 내어주심이 되어졌다. 주님이 희생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됐다? 부활하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의 죽으심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속죄받은 그 사실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분명한 주님의 완성된 복음의 사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부활의 주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심판과 양심의 송사와 죄의식과 죄책감과 가책으로 늘 피하여 뭔가 부담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며 완벽한 속죄의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자, 양해를 못 해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자,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겠습니다. 자, 칼도 준비했습니다. 무장봉기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주님이 힘없이 잡혀가시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3번 부인하죠. 주님의 예언대로. 근데 3번째 부인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본 그 내용이 나오는데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충격입니다. 충격.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이제 보기 전이죠. 여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 무덤에 가서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 베드로가 반신반의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문을 꼭 안에서 걸어 잠기고 제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시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자포자기 심정으로 여전히 주님을 만났지만 그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양들을 부탁하고 그렇게 소명을 다시 주시고 세워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풀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도 잡아 백성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이
더 아주 그냥 힘을 얻었고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날 베드로는 죽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군사들 틈에 쇠고랑에 쇠체인에 잡혀가지고 두 손 두 발이 다 이렇게 양쪽 군인들이 이렇게 수갑으로 양쪽 차는 것처럼 그렇게 무덤이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이 가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다음 날 죽는데. 그것도 코를 골며 그냥 얼마나 깊이 자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좀 타협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더 중요한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정오에 가장 해가 밝을 때인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서 엎드려지고 사울은 이제 시력을 잃고 소리까지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구원자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 돌아가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어려서부터 평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유일하게 앞만 바라보고 율법에 준하는 철두철미한 삶을 살며 그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다 내놓고 살았는데 자기가 해왔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이라는 것. 공황 상태였어요. 충격이 대단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느 집에 가면 사울이 있다. 그를 이제 네가 가서 이제 놓아 자유케 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그 자는 여기도 우리를 핍박하러 왔다고 하는데요. 아니다. 자, 한 구절만 찾읍시다. 자, 사도행전 9장. 9장 몇 절에 나오냐면요. 9장에 자 15절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죠. 자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다음에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16절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주님을 위하여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인지를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사는 그 삶은 희희낙낙 행복하고 즐겁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하고 깊게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의 완성은요, 제가 드리는 복음의 변증의 내용의 완성은 우리 죄가 완전히 끝났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다 바꿔지고 생각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분별되면서 그 삶에 이제 안식을 누렸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당할 것인지 저에게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아나니에게 내 택한 그릇인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바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거절할 수 있어요. 다만 메시아로 섬기고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자기 삶에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더 또렷하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도 바울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을 알고 친히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끝내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로마의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도 생생하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죄사함으로 끝나고 거기서 마침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ing로, 진행형으로 그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변증의 마지막 결론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